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영광받기에 너무나 어떤 미사여구를 다 붙인다 할지라도 그 언어가 부족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듣기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사역과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영광 받으신다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도 찬양을 드렸지만 내 마음의 그 한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자정하실 때만 그것이 귀한 자리가 되어집니다. 내가 앉아있고 세상 교훈이 앉아있다면 그 자리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 삶 중앙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중앙, 그 가장 깊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은 영광을 온전히 다 받으십니다. 마귀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여 주님 보기를 대면하기를 원하는 자들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나라를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셨고 그 나라를 성취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유죠. 그 천국은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나라야.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야. 네가 높임 받으려고 그러잖아. 네 삶이, 네 환경이, 너의 의지, 너의 인격이 높임 받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회개해. 천국이 왔어. 천국은 예수님만 높임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높임을 받는 자들이 그 앞에 나아가는 거죠. 높이는 자들이 없다면 높임을 받을 자 역시 없습니다. 왕이 있다라고 그러는 것은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왕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백성이 그를 칭송할 때 왕이 높임을 받습니다. 세상 콘서트장에 가면 많은 젊은이들 또 이후 근래에 나훈아님이 열심히 콘서트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갔다 오셨나요? 저희 장모님은 그거 못 갔다고 많이 서운해 하시던데 과거에 키즈 언더블럭이라고 하는 그 아이돌 그룹이 있었어요. 그때 10대 중후반 친구들이었는데 지금은 한 50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분들이 한국에 방한했을 때 막 어떤 청년들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는데 그때 불렀었던 노래 제목이 스텝 바이 스텝이다. 그거 알아요? 스텝 바이 스텝. 아마 중장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스텝 바이 스텝 오 베이비 이렇게 하는 거 있었어요. 거기까지만 합니다. 근데 가사 내용을 보면 그 가사 네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너의 눈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네가 내 세계 안에 있기를 원한다. 내 삶에 내 환경 내 주변에 그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면서 너에게 간다 이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청년들 그러니까 지금의 40대 50대 애들입니다. 그들이 가서 열광의 도가니를 만들었었던 그 콘서트장 그들이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이돌은 있습니다. 그들이 칭송을 받는 이유는 그들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높임을 받으실 분은 왕이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 그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한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금요기도에 목양사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점과 흠과 티가 있는 우리를 아들의 형상 닮도록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비춰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점이 많고 티가 많고 흠이 많은 이런 인생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왜 여전할까? 그 여전한 점과 흠과 티 때문에 우리는 왜 아파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터치를 해주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그분은 빛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멀리 떨어지면 우리에게는 점과 흠과 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내가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티가 있는 것인지 주름 잡힌 것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빛 가운데 가보면 압니다. 어두운 밤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이 묻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어둠에서 불을 밝히면 내가 어떠한 존재로 있었는지가 다 보입니다. 시간이 가면 가는데 점과 흠과 티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이유, 내가 부족하고 교만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점과 흠과 티가 더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점과 흠과 티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뭐라 하시지 않고 끝까지 그것들을 다 제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분이십니다. 시간이 가는데 사라지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빛으로만, 그 빛을 향해서만 내 영혼이, 내 영혼의 눈이, 내 영혼의 모든 감각들이 그분께만 집중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점과 흠과 티가 있어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정오에 해가 이렇게 뜨면 이게 눈을 햇빛에 이렇게 보려고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어떤 내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이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 빛에 내 눈을 마주치면 그것이 너무 빛나기 때문에 내 눈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점과 흠과 티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그분께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과 흠과 티를 자꾸 집중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그러면 빛 대신 그분께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눈도 하늘에 떠 있는, 정오에 떠 있는 그 햇빛에 이것들을 집중을 시키면 아무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하물며 빛이 되신 우리 하나님, 영광이 되신 그분 앞에 집중하고 있다면 내 점과 흠과 티에 대해서 집중할 겨를이 언제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점이 보이는 거예요. 티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빛이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흠과 티가 비춰질 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빨리 눈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끝나고, 결혼식 가는 날은 우리가 노는 날이에요. 결혼식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기는 하지만 결혼식 끝나고 나면 우리끼리 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우리 신선미 전사님을 왕따 시키고 우리는 결혼식 끝나고 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청년들은 가까이 찍어도 별 이렇게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그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년이나 장년에 가까이 카메라를 들이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너무 가까이 찍는다고. 왜? 자기의 흠이 드러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짙은 화장을 해도 주름과 기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이와 같은 영혼의 기미도 있고 영혼의 주름살이 이렇게 박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그제서야 어떤 내 팔자주름이나 아니면 내 기미나 점이나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과거 비교종교학회의에서 과거에서 이렇게 종교학에 관련되어 있는 종교학자들이 회의를 벌였는데, 회의를 하면서 기독교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논의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회의를 하고 있는 종교학 회의자들에게 C.S. 루이스라고 하는 소설가이면서 신학자인 그분이 말을 했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 사상은 은혜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들은 잘 모르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미나 기간 동안 다 끝나갈 때쯤에 그들이 왜 C.S. 루이스가 그와 같이 얘기를 했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은혜구나. 기독교는 은혜. 우리 한번 세 번만 해볼까요? 은혜. 시작. 은혜, 은혜, 은혜.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중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그런다면, 내 안에 거한다면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예. 그분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에게 영광이 있어요. 근데 끝부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네. 영광이 임했더니,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더니 동시에 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충만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은혜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도와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기도 100시간 해야 내가 은혜를 내려줄게. 네가 전도를 잘하면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게 아니라 오늘은 그저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구호단체들이 있습니다. 유니세프나 아니면 적십자나. 그래서 후원을 합니다. 물질로 많은 후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원한 내역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 그 후원한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좌절을 느낍니다. 후회를 느낍니다.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후원했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이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배신하고 그분의 도우심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뒤돌아섰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셔서 절대로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대요. 세상은 그래요. 자기 스스로 도와야,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야, 자기 스스로 수고를 해야 하늘도 감탄을 해서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합니다. 개미처럼 개미를 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개미의 열심이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열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당신의 비전을 부어주실 때에, 당신의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도와야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몸부림쳐야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네가 얼마만큼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죄중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대적하고 그 십자가에서 좌편에 있는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그때에도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삭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만삭이 되지 못했어요. 몇 달 만에 태어났어요? 배를 안 배봐서 잘 몰라요?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10달 만에 인생은 태어납니다. 그것이 만삭이 된 거죠. 근데 이 만삭되지 못한 자, 무슨 말입니까? 온전치 못하다는 말입니다. 제때 태어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인생이 태어날 달수를 꼬박 채우고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인생이 원하는 때에 태어나지 못한 자, 제대로 되지 못한 자, 온전치 못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치 못한 자기의 모양을 말씀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야 했다. 나는 가장 어리석은 자였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디모데서에 보면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죄인이 아니야. 일반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와 같은 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열심을 다해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를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도 그런 마음도 그런 일절의 말도 내 마음 가운데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으셔서 문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물과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만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값어치, 우리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여 저는 죄가 없습니다. 나의 피, 나의 보혈, 나의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로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았습니다. 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과거의 구약에서는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사시대를 보잖아요. 그 사사시대 가운데 왕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거나 자기를 치리할 만한 왕이 없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렇게 아무리 외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자들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심판하는 그런 모양들을 보여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 모든 인생들은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모든 모양이 예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은혜를 넉넉히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시대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건 상황이 아니라 내 점과 흠과 티가 아니라 오늘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도와주겠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가 너 도와주기로 작정했다라고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3번 시작.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 요즘 시대에 들려지는 단어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상대주의라는 것이죠. 어느 것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꼭 말을 하죠. 절대, 반드시, 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왜 너네만, 왜 너희 기독교만, 왜 너희 예수라고 하는 그 하나님만 구원을 주고 너희를 살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모든 상대적인 가치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천하 모든 인생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이름은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왜? 절대 가치를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바뀌지 않아요. 그분만이 절대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 5절 6절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유일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이라고 그럽니다.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그럽니다. 절대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이게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에도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아무것도, 세상에 요동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시에 이 62편에 보면 이것이 누구의 시입니까? 네, 다윗의 시라고 그럽니다. 이 상황 가운데 썼었던 이 시는 압살롬에게 추격을 받았던 그 시점입니다. 자기가 사랑했었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막 울며 통곡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기의 장군들이, 자기의 신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압살롬을 제거했는데, 대적자를 제거했는데, 그 대적자,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눈물로 통곡하며 자기 아들을 찾아섰던 것이 다윗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순간에 다윗의 고백은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 전쟁의 유혈 사태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히 동분서주하지 말고, 네가 뛰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잠잠하게 그 모든 고요와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웨이팅이더라고요. 기다리는 거야. 그분만을 기다리는 거야. 압살롬을 살리겠다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내가 막아보겠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야.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야. 왜? 그분이 유일하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없어요. 돈을 의지할 것입니까? 사람을 의지할 것입니까? 다윗이요,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 실패를 말을 하면서 우리 한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62편 9절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 슬퍼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다윗의 실패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셨을 때 다윗은 뭐에 대해서 실패한 것 같습니까? 9절과 10절을 통해서 다윗은 어떠한 부분에서 실패했습니까?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뭐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사람의 입김, 인생은 속임수다. 사람으로부터 실패를 경험한 자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실패를 경험해 봤어요. 10절에는 무엇으로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예, 탈취한 것, 재물로. 간단하게 돈 때문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물질을 따라가다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인맥을 의지해 봤다는 거예요. 물질을도 의지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속임수라. 사람의 입김은 저울에 달듯 가볍다는 거죠. 사람의 인생, 사람이 말을 하는 그 입김을 의지하면 실패하는 거야. 사람이 전해줄 수 있는 그 물질, 탈취한 것, 재물 의지하면 실패하는 거야. 이거 지금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했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재물도 의지해봤어요. 그랬더니 자, 실패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속임수다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의지해야 되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의 말을 의지하다가 실패를 경험해 봤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다 그와 같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 사람의 입김 뱉어버리면 금방 사라져요.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면 우리의 입김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보여지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돈보다, 사람의 말보다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도움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다 살펴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더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실패하지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과거에 저희 사모하고 또 저희 스승 목사님하고 이렇게 나누었었던 그런 편지들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리하면서 저희 사모가 이렇게 써준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막 들어와서 아이들 학교 입학시키고 그렇게 보냈었던 시절인데, 교회학교에서 대안학교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대안학교 설명회를 듣고 와서 저한테 편지를 썼었던 그 내용이더래요. 글로벌 영적 리더로 키우겠다는 의도와 취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100번 옳은 말인데 너무 준비성이 없다는 것. 저는 그래요. 한 보름 전에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고민과 기도를 해보아도 결정이 잘 되지 않았어요. 담당자가 얘기하는 바는 한 1년 휴학하는 것은 별거 아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이번에 그만두면 다시는 초등학교에 못 가요. 대안학교가 한 달 있다가 중도에 끝난다면 우리 애들은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것저것 안 따지고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 이게 맞겠죠. 7시에 끝나고 올라와서 애들 밥 주고 너무 답답해서 본당 가서 펑펑 울다 왔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서 그냥 내 욕심이 많았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내 자신이 싫고 답답하고 지금 작년에 중국에서 한국 올 때 그 심정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있어서 아이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중국 놈인지 한국 놈인지 잘 모르는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때 막 뱉어내는 중국말로 하고 싶으면 중국말로 하고 한국말로 하고 싶으면 한국말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하기 때문에 그 대안학교를 이렇게 아이들 영적으로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실상을 이렇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한번 이렇게 학교로 들어갔다가 이제는 다시 홈스쿨링을 하면서 학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시 학교를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대안학교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했는데 결국은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도 알아요. 어떤 교사들의 실력이 아니라 실력을 보면 실력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글로벌 영적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글로벌 영적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보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내질 그런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그래서 아이들 학교 다 그만두게 했죠. 그래서 대안학교를 진행시켜 나갔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저희 사모에게는 좀 마음이 아팠나 봐요.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감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간에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의 실력이나 사람이 얼마만큼 준비되었느냐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었던 시간들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이 좀 형편이 없어요. 할렐루야. 1, 2, 3가 별로 형편이 없지만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셨어요. 저의 믿음과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의 믿음과 사모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간이었어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스스로 더 잘한다. 그러면 사람을 볼래 하나님을 볼래.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삶에 모든 여정들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자식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예? 그 미래를 우리는 손쉽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마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시험했던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이 아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이 우리 안에서 커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면 우리가 비록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2014년 몇 월에 개척했죠? 6월 29일에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6월 8일인가 그때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개척을 한 달도 안 돼서 개척을 하는 그런 목사는 없어요. 그 당시가 굉장히 폭풍의 전야처럼 흘러갔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때 어디에서 개척을 해야 될지, 장소를 어디를 알아봐야 될지 한 번도 기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그래도 같이 기도할 장소는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 전날 나왔어요. 전날 나와서 이제 부동산에 가서 딱 알아봤죠. 그래서 이 장소가 나왔어요. 간혹 가다가 야, 교회를 이전하면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그런데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더라고요. 제 지인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산 쪽, 천안 쪽 알아봤는데 이제 자기 가까운 그 지역에 알아봤는데 이 전세 보증금이 전세가 아니지 월세 보증금이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는 150만 원이래요. 근데 평수는 50평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까지 비쌀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우리 교회 몇 평 쓰는지 아세요? 대충 따져보면 한 70평이 넘어요. 75평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월세가 150까지 가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을 보면요. 지하철역이 가까운 데 있어요.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여기 공원이 있어요. 아파트로 뺑 돌려 있어요.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니에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시지만 뭐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데가 주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은 여기보다 더 좋은 상황, 뭐 시골로 가서 전원교회 하자고 말씀하지 마세요. 예? 전원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산에 가서 뭐 하실 거예요? 노년에나 가세요. 노년에. 나 이제 사람을 낚을 만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럴 때 저 산에 가셔서 기도만 하세요. 그때 전까지는 안 가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었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예배당을 놓고 좀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만져주시고요. 필요한 사람들 보여주셔서 장소를 좀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부동산 한번 가보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 주셨어요. 예? 기도를 아무리 세게 해도요. 태권도가 더 지랄이라 기도해도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되잖아요. 제가 과거에 목사님한테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만 집중하라는 그런 감동보다 성경 읽고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선교사가 성경 읽으러 중국까지 갑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읽으면 되지. 끝에요. 거기까지 가서 이 선교 후원 받은 그런 물질을 써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냐고. 너무 답답하고 한심스러워갖고 제가 제 스승 목사님한테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항상 그랬듯이 지도자 한 사람이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경험하러 고백하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차라리 내가 대신 감당할 수만 있다면 대신 하고픈 마음이지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지속해서 느끼며 시간을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가 없지요. 전 세계 어디에 어떤 이유로 있든지 어떤 환경에서 얼마를 쓰고 있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든지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 기울여야 함을 잊지 않고 있는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이 메시지 가운데서요, 전 세계 어디에 어떤 이유로 있든지 어떤 환경에서 얼마를 쓰고 있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당신은, 오늘도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해주실 때 막 힘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낭비가 되어지는, 제가 개척하면서 이 컨테이너를 2동을 하나 했거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거 지금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공터에 그냥 공장이 서 있어요. 성고라고 하는 그 성고의 이 산자락, 무덤 산자락 밑에다가 포도원이었는데 그 400평을 다 이렇게 치워버리고 이 컨테이너를 2동을 갖다 놨어요. 그때 3천만 원 컨테이너로 섰고 또 플러스 알파에서 한 5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저한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투자하고 있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영혼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투자하는 모든 것들을 낭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아내는 일에 다 투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이렇게 목양사들 설교를 시키면 힘든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어려운 것들이 보여요. 연약한 것들이 보여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내가 과거에 지냈었던 그 시간들 가운데 그 한 자락을 보내고 있구나. 이 녀석들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는 거야. 속으로 그래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요. 맞게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살아갈 때 나의 연약함을 느껴야지. 나의 부족함을 느껴야지. 그러면 주님을 닮을 수 있어. 그런데 세상은 자기의 부족함을 못 보거든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가니까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자기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연약함이 보일 때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점검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어. 연약한 거,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네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요, 자기가 연약한지 모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 도와줬다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 다 도와줬다고 모르잖아요.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편에 있었던 양들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등장하는 이 요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21절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20절 후반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의 시작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굉장히 상반적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후반부에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때 등장을 해요. 감옥에 갇혀서 옥에 갇혀서 그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데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자유를 쫓아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갇혔는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옥에 갇혀서 내 자유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막힌 게 없어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는 다 다쳤어. 세상의 문제로, 세상의 어려움으로, 자식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다 다쳤어. 갇혔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힘이 없이 다 뚫려져서 고속도로처럼, 지난 신방 예배 때 말한 것처럼 그 시편에 주께 힘을 얻고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 하이웨이라고 그래요. 고속도로라고 그래요. 주님께 힘을 얻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이웨이가 열렸어요. 어디를 향한? 시온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저 천국을 향한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 형통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수모와 억울함과 누명을 썼지만 주님은 이것들을 계획하시고 갇히게 하셨어요. 그 순간에도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간수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터치를 받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간수장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수장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간수장의 파워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인자를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의 영적 생활에 가장 진리로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제가 은혜를 찾다 보니까요, 요한복음에는 은혜가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래 생각되지 않아요?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뒤져봤는데요, 단 3절밖에 없어요. 1장 14절 시작.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래요. 18절에 17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래요. 율법은 줬어요. 그러나 은혜는 왔어요. 여러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는 대상자가 내게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당사자가 나에게 왔어요. 은혜이신 분이 나에게 왔어요. 예수가 왔어요. 그분이 왔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3절밖에는 찾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은혜를 어떤 도움이나 우리를 구제해 주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 요한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은혜다. 예수만이 은혜다. 우리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만이 은혜다. 예수만이 은혜다. 예수만이 은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가 다야. 한 원주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여러분 아마 매스컴에서 잠깐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매그너스 요양병원에서 내과 과장을 하신 94세를 사신 그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이렇게 어떤 영혼들을 이렇게 섬기는 의사니까요. 치료해주는 그런 섬김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생전에 베풀고 산다는 것, 남을 도우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는 내가 경험을 하고서 알게 됐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할지는 몰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네 하고 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 그분이 간증으로서 한 마디를 하신 말씀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감사한 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한 것, 그거밖에는 감사할 게 없다고. 그게 진짜 내 삶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줬어요. 여기서 진짜라고 하는 단어가 제 눈에 그렇게 띄더라고요. 진짜 구주를 영접한 것. 그래서 진짜 내 삶이 변한 것. 진짜를 영접하니까 내 삶이 진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로 영접했으면, 가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내 삶은 그렇게 진짜로 변하지 않는 허상의 삶을 살다 끝나겠지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에 그랬어요. 진짜 구주로 영접하니까 내 삶이 진짜로 변하더라. 감사할 거는 딴 것이 없더라. 감사할 것 단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영접한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한 거, 이분이 나의 진짜 구주가 되신 것,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지금까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마나 철옹성과 같은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바뀌지 않지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말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인생을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70억, 80억 인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거 어디 있습니까? 나 지옥 가지 않고 수월로 떨어지지 않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돼요. 당신 다 지옥 갔어야 된다고요.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할 것.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여러분, 나를 쓰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나를 포기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재물 때문에, 사람의 입김 때문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이 여러분 삶의 이 레마가 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내 삶이 낭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은혜에 항상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에 함께 찬송했었던 찬송가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 찬송하면서 찬송하다 말고 눈물이 터져갖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시간대 살아가고 있을 때 이 후렴 가사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아이들 분유 먹일 물질이 없었습니다. 마치 쥐들하고 막 같이 살았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온갖 곰팡이들이 난무에 있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힘들었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가십시오. 항상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주님 믿고 신뢰하며 가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내 영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함으로 이끌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